팔복 강해설교 11번째 마태복음 5장 8절을 중심으로 청결한 마음과 두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좌소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결심케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6번째 복으로 마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팔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팔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와부터 8번째 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반면 다섯 번째부터 8번째 복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실천적인 성향을 다룹니다. 자, 예를 들면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인데, 성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실천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도 실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인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천적인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실천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마음에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같이 성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복은 마음을 다루지만 상당히 실천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이슈가 참된 실천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만한 경건의 행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는 수준으로 경건을 측량하고 등급을 매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마음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순수한 후손임을 증명하는 그런 족보를 중요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집착한 이유는 옛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건으로 정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교 전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들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로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여도 내 조상 아브라함이 전에 시험에 통과한 그 공로를 지금 내게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혈통 자랑은 굉장히 무의미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순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이방 사람들과 많이 혈통상으로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12지파 중에 아브라함의 피가 순수하게 본연되어 있는 지파가 아마 희박하게나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한 예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로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기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성전 가까이 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고 성전에 가까이 이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성경 근처에 가까이 살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혈통과 사는 곳 혹은 선행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 그러한 실천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청결은 문자적으로 보면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고 맑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에 대하여 묘사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일단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푼 상태는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한결같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영어 성경에서 일심을 undivided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명백하게 나아가는 것이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호통을 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냐 바알이냐 모호한테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서성거리며 박쥐처럼 주저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마음이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뜻을 정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과의 암묵적인 거래를 중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도의 내적 상태를 다루지만 당시 배경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와 실천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런 경건한 행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성도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 경건한 삶을 이루는 성도에 대하여 예수님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은 특정한 실천을 가르치지 않지만 성도의 경건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적인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참된 행위로 나아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도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 전에 이 놀라운 행위를 완전히 내놓기 위해
그 출발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이길 원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